참이시여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뛰어다니다가도 한순간에 엘리야가 또 한 여인의 그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모습과 같이 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또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또 넘어지고 자빠져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자 7,000명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함께 함으로 우리가 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또 혼자 예배할 수도 있지만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여 또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또 완전한 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균형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영혼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장성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회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도할 때도 제발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구글 하듯이 예,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오늘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다. 예, 소금이 짜지만 반드시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자기들끼리 해봤을 때 닝닝하고 맛이 없는 그런 삶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있을 때에 세상에도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에 짠맛이 없으면
소금을 찾듯이 세상도 살맛이 없을 때에 그들의 소망은 교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동창이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언제 믿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정말 그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너희끼리 만나면 잘 대화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아예 자기들과는 단절해버리고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하듯이 배척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소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생활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갖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또 일본 사람이 지었는데 정의의 중독이라는 그 책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하나만 보면 또 편향되기 쉬운데 정의의 중독이라는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은 뇌의학자입니다. 뇌과학자입니다. 우리 이 브레인 있잖아요. 이 뇌에 관한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뇌과학자로서 뇌와 인간의 그런 삶의 이런 방식,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그런 정의 방식에 대해서 이분이 잘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도움이 됐어요. 내가 진보 보수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척하고 하는데 이 뇌의학자가 이 뇌를 분석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서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동질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편향적인 그런 믿음으로서 오히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세상 외적인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배척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기본 도리가, 믿음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는 도리의 기본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 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란 말을 이렇게 들으면 가슴에 잘 와닿습니까? 의가 뭔가? 의로워야 된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니라. 이런 말씀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정의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보면 좀 더 잘 와닿아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말합니다. 의도 옳을 의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의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또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도 정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만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정말 땀 흘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밤늦게까지 일해서 가족들을 살리고 섬기고 이렇게 내 헌신하며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죄라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뭔가 그것을 어겼을 때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외도를 했나? 내가 뭐 한눈 팔았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봤을 때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불의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결국은 불의요,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받은 본래의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벌써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봤었을 때는 이것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잘 말씀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 가다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확연하게 이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어긋나 있으면,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큰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여러분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탈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본래 큰 뜻에서 이탈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타락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바로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큰 뜻을 저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여 스스로 살아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믿는 것인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큰 창조의 큰 뜻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나 짐승이 생각지 못한 그러한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에게 기능을 주신 것은 또 개나 짐승보다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인간은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여기서 창조의 질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신앙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삶, 창조적인 삶과 반대된 것이 무엇입니까? 소비적인 삶이라 보통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낭비적인 삶을,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큰 뜻을 저버리게 되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 탓을 합니다. 항상 자기 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우리 선배가 내비게이터 선교사라서 중국과 또 동남아 쪽에 파송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상당히 율법적이었다.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율법적이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엄마와 함께 자녀들은 먼저 이제 돌아오고 선교사님 혼자서 남아서 계속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임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사님의 딸이 그래서 그 딸이 너무 다 믿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귀국을 해서 이제 선교를 이제 접고 귀국했습니다. 귀국에 살면서 선교사들이 국내 들어오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옷 만드는 그런 재봉하는 그런 회사 시다를 하고 얼마나 그 임금이 박합니까? 그리 하면서 때로는 청소 용역 회사 거기에 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자녀들 사고친 자녀를 수습하면서 고등학생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아무 미성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무슨 생활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같이 보듬고 안고
기도하면서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나고 보니까 다 내 탓이더라는 것이죠. 나는 선교한다고 했지만 정말 내 자녀들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만 해라 하지 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자신의 이러한 과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공개를 하고 자녀들의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도 자신들을 오픈을 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만난 이 사이가 이혼하자고 한답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혼하지 않고 가끔씩 찾아와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정말 내 인생에 이 딸이 어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딸 탓만 하고 했더라면 자기 속에 이러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도 이 선교사님이 나눈 이야기를 그 많은 큰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것을 나눌 때에 제 마음이 참 짠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정의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돌리고 하와는 뱀 탓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을 탓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삶인 것입니까? 자기가 죄짓고 하나님 탓하고 또 아내 탓하고 뱀 탓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그 길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탓이잖아요. 죄를 지은 자에 있어서 정의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죄를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편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저는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본인도 치유가 되고 그 사회 공동체가 함께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온갖 변명들을 늘어놓으면 본인도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가 상처로 얼룩지게 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성숙하는데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본다면 한 30살 전후로 해서 뇌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또 성숙하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뇌가 퇴보하는 데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운동권들의 이 정의를 제가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에 이때의 정의에 대해서 자기들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사상 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이때에 이 습득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고착화되겠죠, 그죠? 예, 그것이 잘 안 맺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때에 특정 집단에 편향된 생각들을 심어 놓았다면 그것은 정말 이 한번 뇌에 고착화되어 있는 이 생각들은 변화가 안 된다는, 그래서 흔히 세뇌시킨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 중독의 저자인 이 일본 사람인데 나카노 노부코라는 이 일본 그 뇌의학자, 이 사람이 지은 그 정의 중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내적인 집단끼리는 무조건적으로 좋게 느껴지고 외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느끼는 배척하는 편향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편향 또 외적인 편향이라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적인 편향과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끼리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것이 좋게 봐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음행의 죄를 지어도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나 바깥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 바로 돌을 던집니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내적인 편향성이다. 내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뇌가 정말 20대나 어릴 때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 속에 그렇게 많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집단의 편향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바깥 집단들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내적 집단들은 무조건 옹호하면서 바깥 집단들은 적폐로 몰아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뇌가 균형적으로 생각하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칫 그냥 있는 대로만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불편한 것들을 향해서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하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보는 보수주의자들이 쓴 그런 것들도 보면서 객관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고, 보수라는 사람들이 보수가 되면 안 됩니다. 꼴통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도 우리가 들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도 이런 식의 믿음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짐이 되어버려요. 믿는 것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편향적인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율법의 편향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자기들 내부에서조차도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룹이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범죄자들, 그 당시에 정오의 대상이 되었던 바로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집단에 대해서도 바로 마음문을 열고, 이 외적 집단이라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지금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서 벗어난 것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도 들어보고 또 그들도 장차 예수 믿을 그런 존재로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꼴통들이다,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 바로 소금과 같은 짭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개인의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운명 공동체다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믿는 사람들은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 맞추고 있고 한 교회의 성장에만 초점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을 운명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특정한 사람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하신 것은 아담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그런 공동체적 운명 공동체로서 아담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다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철저하게 전 인류 또 교회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문제이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사람 아담은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실패한 그것을 둘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이루기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에게서,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 개인의 구원받고 내 개인의 신앙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각각 개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이 은사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큰 뜻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원받은 목적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되어서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를 도움으로써 온 이 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말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운명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믿음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그것을 사용해서 교회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는 이 다른 바깥의 사회에 그리스도의 이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실천적인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매일 아침에 성경 읽기를 보내드리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하면 각자가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느끼고 그냥 묻어둔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에 동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 다 주시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마디가 서로 연결하여 결합되어 힘을 공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어 주셨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줬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모여질 때에 전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누면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십시오. 우리 형제들은 그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자매님들도 거기에 있는 분들은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초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욱더 나누어지고 공유되어서 다른 지체들에게 힘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독단에 빠지기 쉬운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정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큰 뜻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단톡방에도 나누시고 아니면 밴드에 또 나누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영접한다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이 곧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분으로서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내 안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를 그냥 돕는 자로서 두드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네 손으로 계획하고 경영해 왔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초청해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 삶을 계획하고 네 인생을 경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인생의 주권을 이제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시 내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고 했는데 늘 기도가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급한 불 꺼주세요. 늘 그 기도만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나를 돕는 분으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쏟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쏟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래도 나를 영접했으니까 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달을 날이 있겠지 하고 인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믿음의 기본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으면 처자 버리고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보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예수님보다 가족이 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주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큰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왕 됐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됐음을 방해할 때는 가슴이 쓰라리고 아플지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그 믿는 자라는 우리 가족이 나를 정말 이렇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을 때, 불신자의 가족들이 있을 때 그 불신자 입장에서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 이런 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치 꽃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믿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런 십자가가 있고 이런 정말 아픔이 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나를 믿으면 때로는 내 때문에,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뜻 때문에 가족들과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또 나와 친했던 세상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정말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그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재산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울 때 준공하지까지 들어갈 비용들을 계산해 보지 않고 무턱대고 망대를 세우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십자가들을 지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마음속에 왕으로서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32절에 보면 전쟁할 때 싸움에 나가려면 내가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때 전쟁을 하는 것이지 이길 수 없는데 그냥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보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믿겠다고 했으면 이러한 십자가가 있고 정말 어려운 그 길이라 할지라도
꽃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믿는 도리의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재 예수님 믿기 전에 익숙했던 관계, 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행복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참여하신 분들은 알았겠지만 일본의 1597년도 우리나라 같으면 임진왜란의 정류회란 같은 이런 있었을 시기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았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장차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기독교인 24명을 교토에서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을 나가사키까지 거의 800km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 서울 부산이 450km잖아요. 그래서 800km면 어디까지 정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저 북쪽까지 되는 그 거리를 끌고 결박해서 끌고 나가사키로 와서 거기서 처형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24명이라 했는데 죽을 때는 26명이었어요. 이 두 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두 명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끌고 가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을 돌보는 도우미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정부가 고용한 도우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 믿는다는 이 사람들, 순교를 해야 될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도우미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믿는 거구나.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자기의 목숨을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때의 한두 달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동일하게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적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본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그 큰 뜻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경영하시도록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는 자로서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믿음들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믿는 도리의 기본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또 인류 공동체로서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믿는 도리의 기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정말 정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편향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외적인 그런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뇌의 성장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정의로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